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고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계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종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샀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저 제자들에게 떼어 사람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12명의 제자들은 둘씩 한 조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 사명을 맡겼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2명씩 한 팀이 되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고쳐 주은 사역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보고 사역받는 자들도 놀라고 또 사역하는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할 것도 참 많았고 또 묻고 싶은 것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은 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절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영과 육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 드릴 것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도 사역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고를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저의 목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육의 병을 얻은 자들이 고침받고 쉼을 주는 사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역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한정한 것을 찾지도 않고 영과 육의 쉼을 얻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만도 낭비라 생각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갖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은 죄가 되지만 또 안식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쉴 틈 없이 열심히 사역했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낱낱이 선고의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낱낱이 보고할 것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했던 열심, 또 체험, 또 말씀드릴 것도 많았지만 주님은 그보다도 보고를 받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늘 창조 후에 만드신 것을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것만큼 또 한적한 시선으로 만드신 것을 보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과정이 있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정말 참 좋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안식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한 재정과 기능을 다 소진하면서 기력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덜 열심히 살아야 할 것만 같고 쉬면 게으르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더 뛰어야 할 것 같아서 잠시라도 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용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실용주의 윤리관에 설득된 사람들은 움직이는 시간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무능력이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과 장소에 머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적한 시간 또 한적한 장소에 머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한적한 것을 찾는 요요는 낭비가 아니라 재생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 약점 가운데 하나는 게으른 것을 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으라는 것은 영과 육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한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바로 유르시니까 낱낱이 보고하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음악도 쉼표가 없는 음악은 없습니다.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가 필요하듯이 항상 좋은 음악은 쉼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뛰어난 연설에도 강약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쉼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는 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고 또 필요도 하지 않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3시간 정도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운전을 하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또 잠깐 잠을 자기도 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멀고 더 빨리 가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잠깐 쉬어야 할 곳을 마련하고 잠깐 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적한 곳은 문자 그대로 하면 사막입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것은 너 개인이 한적한 사막 같은 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사역을 잘 마치어 낱낱이 보고할 것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이제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사막 같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장소, 자기만을 볼 수 있는 공간에 머물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주한 시대 환경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작은 사막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공간, 조용히 일상의 삶을 멈춘 상태가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이 작아서 나 혼자 있을 방이 없으면 나 혼자 산책하는 길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있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여유와 공간, 그런 산책, 그런 사색,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하게 사는 삶을 멈추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장소, 자기만을 생각하는 상태, 자기만을 위로하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또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앞에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보고를 받는 것보다 또 전도 사역에 있었던 수많은 간증을 보고하는 것보다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쉼을 얻는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쉼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따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깊은 기도를 할 때는 떨어져서 따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쉼을 얻으셨고 여유를 갖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열심히 살아갈 때와 쉴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갈 때와 멈출 때, 달릴 때와 쉴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중할 때와 그리고 그것을 살필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도 아셨고 예수님은 또 홀로 있을 때도 아셨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한 집에 머물기도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분주한 상태에서도 항상 여유를 가졌던 것은 한적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삶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를 갖고 시간이 많아서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야만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생각을 바꿔야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공간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좁아지는 마음을 넓히는 이유, 팍팍한 행동을 느슨하게 만드는 여유는 한적한 곳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사역을 멈추고 삶의 여유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또는 세미하게 또는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쉼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을 수 있고 더러운 것을 씻고 버려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적한 곳은 바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곳이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담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곳이 되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세다 광야로 가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베세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진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베세다로 갔을 때 예수님은 육로로 가시지 않고 배를 타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배를 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쉼의 시간을 통해서 베세다에서 행하실 더 큰 사역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시던 것입니다. 잠깐의 낮잠, 잠깐의 여유, 잠깐의 산책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빠도 힘들어서 바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멈춰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여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여유를 만들지 못하면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셨고 쉼을 얻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지.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를 배를 타고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육로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속에 포함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적한 환경을 만드시고 한적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휴식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생산이며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선택입니다. 휴식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할 또 한 가지는 휴식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이 자랑이 된 것처럼 지혜롭게 쉬는 것도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앞에 반응하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가난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가난은 오히려 힘이 된다.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을 딛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공간만큼 보폭이 되고 공간만큼 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 잠시 휴식을 선택하면 영과 육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영과 육의 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악령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시다에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과제를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서 시간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들에 있으면 얼굴과 표정과 환경을 보니까 보통 배고픈 것이 아닌데 또 이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고 조건이 다 안 좋습니다. 날이 저물어지고 빈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을 각각 그들이 먹을 것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로 가든지 촌으로 가든지 어떤 방식으로 각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목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었다면 가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가 쉼을 통해서 그 기적을 재연장하는, 재충전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500예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00예의 기적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맡겨준 자에게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대책 없이 모여든 흑인인 군중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해결책을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일 좋은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각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들을 보내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이들 뜻밖의 너희가 뭘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까?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는 겁니다. 각자 나가서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각자 나가서 먹을 행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럴 장소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자만큼 아름다운 자는 없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책임을 지고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을 지고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된다. 당신이 힘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힘들면 당신이 책임을 지고 가족, 공동체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저들의 책임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주님의 책임은 그 책임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뭘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뭘 것을 하신 여자들 우리가 가서 입양되는 뜻을 사무리까 이르되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얻어지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받는 돈 그럼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것이 200데나리온이죠. 그 정도 5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10만 원 같으면 2천만 원. 그 정도 들여야 할 돈을 들여야 돈을 살 수 있는데 개개인으로 하면 해결하지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올 수도 없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세다 들판에 있는 사람 중에 남자만 떡 먹을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여자 어린아이까지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37절에 어떤 제자가 우리가 가서 200대는 떡을 먹으려고 물을 때 요한복음 보면 이 사람 빌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부정적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로 상기할 때 모세는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고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능력의 손잡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되겠느냐 하는 것과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헌신은 물질적만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의 헌신, 남편의 헌신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작은 말, 행동, 그런 태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듯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정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라.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우리나라에 도시락 하나를 찾았지만 그 도시락이 하나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2만 명을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도대체 어찌 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지만 어떤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사이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사역이 활성화된 제자들은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을 크게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제자들은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 앉으세요 하고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다 주님만 바라보고 뭔가 일이 될 거로 바라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아니야, 주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적이 마땅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종했던 제자들도 기대 반, 또 절망 반을 가지던 제자들도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41절 세 가지 동사가 되죠. 첫 번째는 축사하시고 두 번째는 떡을 떼었고 세 번째는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떡을 떼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일이 계속 연속됐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어야 돼요. 시작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또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은 마치 예수의 몸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과 동일한 연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수동들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감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동용 도시락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12명이 갖고 있는 바구니에 그걸 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자기도 또 필요할 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바구니에 음식을 담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한적한 것을 생각하고 한적한 시간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의 핍박한 삶이지만 그만 달리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한적한 곳에서 내가 사는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기적은 내가 나에게 준 책임을 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주간도 한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그 하루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기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눈보다 더 좋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내 안에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권능받아 그 능력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이 주님께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쉴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쉴 곳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쉼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의 쉼을 위해서 우리 주님 보혈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영의 쉼과 육의 쉼을 얻는 쉴만한 장소를 찾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주어진 최선을 주님께 보고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임을 제자들이 져야 한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그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에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주신 현실의 어려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고백하는 살아가는 세몬 가족들 머리 위에 일터위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